말씀, 사도 베드로는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공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듭나게 하심 안에서 사한 소망이 있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유업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어느 누구든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다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받게 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음식물을 생각해 보면은 부패, 즉 썩기 쉬운 것이 음식물이지요. 이 봄철에 제일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김밥은 싸고 불과 2시간만 지나면 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막 그런 균이 상승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도 4시간, 8시간이 지나도 먹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지 괜찮지요. 근데 한 번 걸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음식물은 상하기 쉬워요. 몇 시간이 가면 그냥 이 뜨거운데 고온에 노출되면 부패합니다. 우리의 의복은 더러워집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에다가 황사에다가 아주 심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즉시 그 옷은 세탁하라고, 온몸을 씻으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복은 쉬 더러워집니다. 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복은 더 빨리 때가 묻고 더러워지죠.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가 쓰는 생활 도구들은 오늘 말씀처럼 낡고 쇠하여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영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더러워지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들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내용으로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 이게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나게 하사, 이런 말씀이 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선언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죄 선언, 너는 죄 없다. 이거를 조직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런 내용으로도 조직신학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냥 죄가 있는데도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왜 의인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내용을 바울 사도도 그러하고 사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도 그것을 증명하고 성찬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내용인 것이죠. 멸망할 옛사람, 죄된 옛사람, 이 사람은 물속에다가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물 위에서 올라온 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거의 생활은 모두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업을, 이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상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뜻과 생각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그런 작정 속에,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유업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육체적 탄생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거듭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부모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것도 좀 커서 보니까 저분이 우리 엄마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남북이 가로막혀 있는 저 이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남조선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산 거예요. 저도 6.25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커보니까, 커서 알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422번지에서 내가 이래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밖에 없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들의 여러 구절들에 보면은 우리를 복 있는 심령이니 이제는 거듭남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을 삐짓고 들어갈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뛰쳐나와야 되고 그런 일들은 저거 나쁜 일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명령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비록 땅을 딛고 사는 땅에 이렇게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나? 예, 죽은 소망도 있어요. 왜 죽은 소망이라고 하냐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은 죽은 거예요. 항상 꽃꽂이를 예쁘게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렇죠? 꽃꽂이를 예쁘게 해왔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미 단절된 거예요. 왜?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뿌리로부터 해서 이어진 이 꽃인데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갖다가 적당한 길이로 해서 딱딱딱딱 꼽아갖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일주일만 가면은 팍 없어져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더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수요일까지 뒀다가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하에서 좀 더 사용을 하는데 지난주 거는 아예 벌써 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미꽃을 꼽아왔는데
장미꽃은 조금 지나가면은 그냥 잎사귀가 후둑후둑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둘 수가 없는 거지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단절이 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죽은 소망이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은 그런 소망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유용한 것이지 그 이상은 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소망이라 그런 얘기. 산 소망, 우리에겐 그런데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장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골몰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학업을 통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장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을 거두기 위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때에도 저런 때에도 어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사의 고백에 의하면은요,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의사는, 이 사람은 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바로 이 심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낫겠다는 소망으로 병을 고친다고 바로 이 의사는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의 경험, 그분의 말에 의하면 불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모르고, 아직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라, 아프긴 아픈데, 그런데 병원의 의사를 찾아왔어요. 이 자기의 병명을 모르고 올 때에는 혼자서 걸어서 왔는데,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이제 진찰 결과 알고 나면은 힘을 잃고 걸어가지 못하고 금방 그냥 중환자가 된대. 실제 이런 사람이 그래요. 이제 나는 죽어, 나는 이제 큰일 났어, 난 끝났어, 다 됐어, 나 병은 이제 못 고치는 거야. 금방 환자가 된대. 응? 그런데 그 반면에 자기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걸어오지도 못했던 환자가 다른 사람의 부축에 의해 가지고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를 만난 결과 자기의 병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던 큰 병이 아니야. 그냥 가벼운 거야. 그걸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시름시름 아프던 것도 다 낫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절망감을 가지면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지만,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없던 데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약 아십니까? 가짜 약에 가짜 약이 있어요. 가짜 약.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플라시보 에펙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플라시보 에펙트는 뭐냐? 실제로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인데, 의사가 이 가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을 먹을 환자에게
이 약을 내가 말해주는 대로 시간을 잘 지켜서 먹으면 당신 병이 치료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약을 주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게 약효가 없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인 걸 몰라. 그냥 그래서 의사의 말을 받고 이걸 약을 받아요. 그리고 이 환자가 그 약효를 믿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약을 먹으면 그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플라시보 에펙트라고 하는 이 가짜 약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요, 가짜 약인 줄을 알면서도 먹는데 낫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 있어요. 노시보 에펙트라고 하는 이 효과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절한 처방이에요. 진짜 약이에요. 이렇게 적절한 처방에다가 진짜 약을 복용시켰는데도 정작 환자가 이 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약은 맨날 먹어봐도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약이라는 게 맨날 다 그렇지. 약효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약인데 바른 처방인데도 약효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약 참 좋은 약이다가 아니고 이 약 먹어봤자 조금 난 것 같아. 뭐 효과가 없네. 이런다면 그 사람은 그 의구심 때문에 약을 먹는다 해도 그 병에서 잘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노시보 에펙트라고 하는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플라시보 에펙트랑 노시보 에펙트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내용인데 진짜 약을 먹어도 소망이 없으면 안 낫는 거예요. 가짜 약을 먹어도 소망을 가지면, 희망을 가지면 낫는다는 거예요. 심리적 요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긍정적 사고방식. 자꾸 사고를 긍정적으로 가져가면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 사고로 가면은 부정하는 그 사람은 삶의 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니 산 소망 안에서 살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든지 동일한 분으로서 환난 만난 우리에게 그 환난을 해갈시켜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은 하늘의 평안으로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산 소망, 이 죽은 소망이 아닌, 일시적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된 유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유업을 받은 자다. 아멘. 복된 유업을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유업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간직된 것을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그것을 시시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는 썩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은 이미 서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썩는 것들이죠. 네, 썩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썩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썩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히려 더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그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과일을 생명과라고 했을까요? 생명과예요. 그거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죄인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불담 둘러서 그랬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과를 먹는 자, 영생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손상되고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도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네? 더러워졌어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 그 나라에 속한 자는 모두 정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들이고, 생명의 사람들은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들이고,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도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8복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낡아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거기는 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워지는 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영원히
빛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 유한성의 기초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약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는 그 나라의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거듭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산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에서 바로 우리에게 복된 유업, 이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4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찬송하는 달은 지나갔으니까 찬송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변함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은혜 충만한 이런 역사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